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시편 90편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한 15분만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된 일을 얼마나 성취했습니까?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지만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깨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은 24년 예측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적된 지식 또는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보지만은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대로 들어맞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예상을 깨어버리는 당황스러운 일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시편, 이 시에는 우리가 인생의 빠름과 인생의 덧없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 70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이, 이 연수가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도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1년이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세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40살까지, 이 40세까지는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다음 왕위 계승자로서의 절차를 밟고 수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또 40년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인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초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중반기 40년은 시내 광야의 목자로 살았고, 후반기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가는 인도자, 즉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아왔으면은 뿌듯하고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세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허무한 고백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모세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고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시편은 결코 허무주의자의 인생 무상에 대한 푸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다 지나면 끝이고 똑같은 것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끊임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을 했지만은, 종살이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신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지만은 금방 그들은 변해버렸어요.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가데스 바나의 그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라고 한순간처럼 지나갔고 뒤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진노 중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펼쳐 놓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여 벌하신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소멸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인생이 80년을 살고 그 인생이 100년을 살고 그 인생이 12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150편 중에서 150편을 분류를 한다면은 총 5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0편은 4파트, 4번째 파트, 즉 4권의 첫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4권 전체를 대표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4번째 파트 부분의 전체를 대표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즐겨 불렀던 노래고 기도를 묶어놓은 것이 시편 제4권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부분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 이 70년 만에 그들은 기적같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 70년 만에 다시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린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2출애굽을 한 것이죠. 이 제2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주어진 기회 앞에서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것,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기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고 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들은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지나며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다 펼쳐 드러내시고 벌을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비록 지난 한 해, 이 2023년 한 해 우리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허물과 실패와 실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선물인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함께 모세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모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네,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다면은 모세의 중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슨 뜻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가 남았는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가 남았는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구나, 이것을 알려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더 살 거냐, 이것을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30년이 남았고 40년이 남았다 한들, 아니 10년이 남았다 한들, 1년이 남았다 한들, 아니 하루가 남았다 한들, 여러분, 지난 50년, 60년, 10년, 20년의 수고와 슬픔은 뿐이라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날아갔다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더 빨리 날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화살처럼 날아갔다면은 나에게 남은 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더 빨리 날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참 자기의 날을 계수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공부할 걸,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 걸, 그때 그 회사에 그냥 다닐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느라고 현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래도 망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후회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될 일은, 가장 후회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될 내용은, 후회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밀한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후회할 거리를 만들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안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나 안 설 수가 없어요.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은밀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세월을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허락하신 새해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날 계수하는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3년을 우리는 회개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네, 시편 90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하나님께서 가출하셨습니까? 사실 누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돌아왔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만만하고 의욕에 넘쳐서 살아보셨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고통받는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내려진 삶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는 좌절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오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보기 싫은 얼굴들을 보며 어떻게 일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오늘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우리는 회개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예, 이러한 기도를 오늘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0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우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서 세 번째 핵심은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견고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다 열매 맺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여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농부가 1년을 힘을 들여서 애쓰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중에 불을 통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었던 집이 다 불타버렸고 터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 속에서도 이 불의 시험에도 불타지 않고 그의 공력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고한 삶, 열매 맺는 삶, 주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6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오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행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진실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 이르러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르러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긋나면은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온 시간을 투자하며 산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견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을 회개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여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2023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요, 주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쏟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치 있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02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서 2024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아침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또한 매일 우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그래서 이 모세처럼 기도하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나의 뜻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나의 생각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께 경고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죄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망의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321장